네. 이번 시간에 진리편독 3자경 5장은 끝을 냅시다. 끝을 내고 다음 주에는 2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 지금 8절 남았는데 오늘처럼 하면은 2시간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은 끝납니다. 그러면 봄학 되면 16장, 뒤에 16장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요 이제 진리편 3자경 5장은 끝내고 다음 주에는 2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5장을 끝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 누구죠? 누구 숫자 누구? 제일 첫째로 처음으로 켜도 괜찮고 맨 먼저 켜도 괜찮고 그럼 이래도 그냥 저렇게 않습니다만 첫자 요것도 하나 알아둘 것은 요거를 차례락 하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은 집제자로 쓰입니다. 집제자로. 그래 어떤 문중에는 가면은 문중제실에 제자 일자를 나왔습니다. 문중제실 제자를 일자를 나왔는데 그 잘못 쓴 것이 아니고 집이라는 뜻으로 또 씁니다. 그래서 요 제자가 일반적으로는 차례 제자지만 집제자로도 쓴다. 실제로는 많이 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요게 이제 뭔곡 하면 이건 인문사인데 왜 그런 거 하니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두 개 엮어서 봐야 됩니다. 요게 인문사거든요. 누가 제일 먼저 첫째로 처음으로 범 여기 이제 스스로거든요. 제법 요것도 제자하고 법자하고 여기 명사명사 연결되어 있으니까 쟤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임금제인데 임금제인데 자해에 보면은 임금제 밑에다가 설명을 쭉 해놨어요. 설명을 쭉 해놨는데 그거 보면은 상제, 천제, 하느님, 조물주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글을 쓴 선교사께서 이 제자를 이제 상제와 같다고 보고 제를 쓴 거죠. 그래 여기서는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상제다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쓰였고 또 이때뿐만이 아니고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시경에 보면은 그 이제 시경도 95% 정도가 정확하게 내가 계산해봤지만은 넉자 성구입니다. 넉자. 좀 넉자로 되어 있거든요. 넉자가 아닌 건 몇 개 없습니다. 좀 넉자로 되어 있다 보니 넉자만 주다 보니까 그 시경에도 전부 제자 나옵니다. 제자. 제자가 상제하고 같다. 그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시경에 주석을 단 주자가 주석에 쟤는 상제와 같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경을 편찬한 공자께서도 이거는 임금이라고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법하고 두 개 다 명사니까 여기는 뭐 의가 되든지 뭐 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거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법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다. 요것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다. 그렇게 되는데 위에서 누구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법을 제일 먼저 범했는가?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의 법을 범했는가, 어겼는가, 그렇게 이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법자, 이게 지금은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갖다 파자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법은 물과 같이 흘러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과 같이 흘러가야 된다. 물은 절대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물은 순리대로 갑니다. 그래, 법의 집행도 순리대로 가야 된다. 역행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데, 이 사실은 법자가 거기에 줄을 다 놨습니다만은, 이렇거든요. 법법자가. 이게 원래 법법자거든요. 원래 법법자. 그러니까 요게 해태입니다. 해태. 해태 첫자. 해태. 요게 해태. 지금도 국회의사상 앞에 해태상 양쪽에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법원에 전부 해태상이 있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지금 법원은 전부 저울 상징화하고, 해태는 이제 국회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왜? 국회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해태라 하는 건 이건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니죠. 가상동물이죠. 가상동물인데 뿔이 하나뿐이고, 성격은, 해태는 갖다 대면 죄를 알아낸다. 죄를 알아낸다. 해태한 동물한테 손만 대면은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걸 대부분 알아낸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제거해버린다. 이게 갈거자인데, 버린다. 제거해버린다. 버린다 하는 뜻이고. 제거해버린다. 이건 막 흐름이라 하는 건 물과 같이, 그건 막 똑같은 얘기고, 물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제거해버린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법법자. 이렇게 복잡하니까 요걸 없애버리고, 요 삼수변하고 갈것자, 사실 버릴 것자 여러 붙여가지고 법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원래 글자죠. 여기 본장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법원에 해태상을 안 뒀습니까? 세태상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국회로 가버렸습니까? 그게 이제 법원에서는 공정하게 재판한다 해가지고 저울을 가, 저울. 원래는 예전에는 해태를 예, 혜태가 법원에 있었어요. 있었죠. 네, 없애버려 이제 저울을 해놨다 이게. 네. 근데 그걸 왜 국회로 가져갔습니까? 그래, 국회 입법기관이라고. 근데 그건 조금 법원 쪽이 더 맞지. 법원 쪽이 더 맞지, 사실은. 네. 법원 쪽이 더 맞는데, 참 공정하게 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원 쪽은 저울로 하고, 그럼 혜태는 국회로 가져갔는데, 국회의사당에 그 혜태상 그 밑에는 포도주 들어앉았습니다. 포도주요? 예. 그 밑에 포도주가 들어앉았는데, 정확히 내 기억이 없는데 50년인가 뭐 100년인가 50년이 싶습니다. 50년 되면은 혜태상을 걸고 예. 포도주 끄잡아내고 예. 다시 혜태상을 채우도록. 그래 뭐 최소한 50년 된 포도주, 고급 포도주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 포도주 가지고 혜태상 걸고 다시 세우는 비용도 다 하고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 하면 프랑스가 이제 유명한데, 프랑스 꼬냑 하면 진짜 꼬냑 하는 거는 참 진짜 유명한데, 프랑스 진짜 꼬냑은 못 마십니다. 마시면 죽습니다.
손바닥 놓고 핥아냅니다. 아. 손바닥 조금 부어요. 혀로 그만큼 핥습니다. 독합니까? 아주 독합니다. 75도 정도 될 겁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얼음으로 희석해가지고 그래 먹는데 옛날에는 얼음도 없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 귀족들이 손바닥에다 조금 해가지고 핥아 먹고 그 향이 그리 좋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지하실 파가지고 제일 밑에다가 포도주 담답니다. 포도주 담아가지고 그래 건물을 이제 프랑스에는 하면 이 콘크리트 건물은 100년을 그 수명으로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100년이 되면은 건물은 헐어야 된다. 그 헐면은 밑에 100년 먹은 포도주가 꽉 달아나거든요. 그거 가지고 재건축하는데 비용이 충분히 된다. 그런 의미로 옛날에 그 돈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밑에다가 포도주를 담았답니다. 지하에 제일 밑에다가. 여다 명기를 썼습니다만 하렘이 조자도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조상조자도 되거든요. 조상조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조는 시조를 말하면 시조. 시조. 시조 하려고 하면 글자 넉자 내뿌리니까 시자를 빼뿐 겁니다. 시조, 아당. 시조, 아당. 여자 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당, 하와 그러면은 명사는 의아이면 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도 돼요. 아당, 하와 가면 아당과 하와 그래도 돼요. 그러나 석자를 맞추니까 이게 더하면 더 확실해지죠. 확실해지고 또 석자 글자도 맞고 그래서 시조 아담과 하와다. 아담과 더불어 하와다 해도 괜찮고 그냥 아담과 하와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아당 그리고 이을개자 이거 그 중국의 원래 것은 접할접자를 되어있습니다. 접할접자 뜻이 같은 뜻으로 원문 접할접자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하면서 이을개자 접하다 하는 것도 있는다 하는 거 같은 뜻을 가지고 주시니까 아마 목사님 기억하실 겁니다만 옛날에는 지금처럼 그 병원이 많기 전에는 접고론 하는 거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적고는. 예, 접고론. 이게 주로 이제 유도 고단자들이 하는 건데 뼈 붙이는 거. 예. 그건 이제 접고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 빠진 거 이런 것도 접고론에 가면 막 금방 고쳐주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 우리 큰아가 어릴 때 팔이 빠져가지고 병원에 가도 몰라요. 요새 같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대부분 막 엑스레이 찍고 하면 알겠죠. 그때만 해도 50수년 전이니까 동네 병원에 가도 몰라. 그래가지고 명절이 돼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우리 그 작은아버지가 좀 그런 거 할 줄 압니다. 작은아버지를 보니만 아이고야 야 위골 대구나 하면서 뭐 마치 뿌이고 막 편안해져 분위기라. 어깨 뼈가 빠져 분위기라. 그래도 너무 오래 있었으면 안 될 게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그래 병원에 가도 나도 뭐하고 내가 자꾸 웃게 그래 이제 작은아버지가 보고 이 마치 보지만 위골 됐다 하면서 그만 좀 덜좀부터 하냐 괜찮지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뜻이 이제 접자하고 개자하고 같다. 있는다 하는 같다. 그리고 아담을 계승하여 이 말이거든요. 아담을 이어서 아담을 계승하여 이게 이제 만든다 한 뜻인데 만들다. 작하고
뜻이 같은데 만들다. 자손을 만들다. 글자 그대로 하면 자손을 만들다. 요거는 스스로, 요거는 이제 목적 자손을 만들다. 아담을 계승해서 자손을 만들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때려 자손을 만들다 맞지만은 이 번역을 할 때는 자손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손이 생겼다. 아담을 이어서 자손이 생겼다. 중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을 쓰이지만 요거는 많은 사람, 중인, 많은 사람 같습니다. 요거 인자를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자체도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하는 자체도. 근데 요거 석자를 하다 보면 이제 중인하면 더 뜻이 확실하지만은 그러면 글자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인자를 빼버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 존재한다. 뭐가? 이건 악하다자 맞습니다. 뿌리. 요것도 명사, 요거 뿌리도 명사. 그러니까 요거는 무엇의 뿌리? 악과 뿌리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악의 뿌리. 악의 뿌리가 있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겠죠,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까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손들도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악의 뿌리가 있다. 원죄가 있다. 악의 뿌리가 있다. 악의 근원이 있다. 뿌리 근자 이것도 이 나무목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나무목.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은인데 이제 이 형성 문자를 해가지고 이제 근으로 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를 붙이면 형성 문자인데 이거는 이 지를 붙이면 나무까지 이래 되고. 그러니 하면 이거는 원래는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 나무 뿌리인데 이게 확대돼 가지고 이제 근본 이런 뜻으로 확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악의 뿌리가 있더라. 그럼 죄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 실조가 죄를 지은 그 죄가 결국은 자손 만대에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악의 뿌리가 심어져 있다 이 말이죠. 악의 뿌리가 심어져 있더라. 천하는 세상이다. 세상 사람. 세상 사람. 천하.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그 중국의 봉건사회 때 우리나라는 봉건사회 역사가 없으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봉건사회 때는 천하 국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다고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입니다. 천하라는 것은 여기를 다스리는 임금을 갖다가 천자라고 그랬다. 천자. 이 국을 다스리는 거는 요거 왜 천자냐 하면은 요 천하를 다스리는 권한은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천자입니다. 근데 요건 제후거든요. 제후. 요거는 천자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왕이라 하기도 하고 공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맹자에 보면 어떤 데는 왕은 나오고 어떤 데는 공은 나오는데 좀 제후들입니다. 제후들 위임받은 거고, 요건 제후가 사실은 왕이죠.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분봉왕 하는 거, 이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봉왕. 그 로마 황제가 있고, 그
유대락한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황제가 못되고 분봉왕케 해가지고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대도 뭐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래 두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깊이 뭐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만은 분봉왕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몇 개나 나누어 가지고 통치권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제후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거거든요. 이게 대부거든요. 대부. 그러니까 천하락하는 온 세상이 말이거든요. 온 세상.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중국이 천하입니다. 바깥에 있는 건 전부 이거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오랑캐 해가지고 남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동쪽 오랑캐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동쪽 오랑캐고, 그죠? 용종은 서쪽 오랑캐고 그런 식으로. 그래야 나중에 이제 복원제도가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새로 굳어진 것이 국가락하는 개념이 여기서 생겨났다 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천학하는 거는 이 중국의 그 복원제도도 천하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 온 세상 말이에요. 온 세상, 온 세상 사람이 다 모두 인류이다, 한 부류다 이 말이죠. 한 부류다. 유혹하는 게 이거 한 부류다. 세상 사람 전부 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크거나 작거나 끈거나 희거나 전부 아담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뒤에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무유일 원문에는 일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면서 일계하는 이게 좀 우리 개념으로는 좀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뭐 한 개 두 개 뭐 그러니까 유일로 아마 바꿔지실 겁니다. 일계를 갖다가.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건 하나도 없다 하는 말 똑같거든요. 뭐가 없느냐?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 원죄가 있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 세상 사람 암만 훌륭한 사람이라도 따지고 보면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정도의 차이지. 성인도 자기가 모르게 크게 보면 죄가 아니지만은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인도 결국 필요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거짓말 안 하면 큰 화가 미치는데 여러 사람에게 그럴 때는 적당히 거짓말해. 그래서 그걸 갖다 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흰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불 거짓말을 하는 거.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이제 그런 거짓말은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보면은 죄죠. 큰 차원에서 보면 죄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 보는 사람의 뿌리에 대해서는 여기 비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새학기가 되면은 이제 6장 귀신지별, 귀와 신의 구별, 귀신지별. 오늘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가기 어렵기 싶습니다만 명인신학기에는 이제 귀신지별 이것도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9절밖에 안 되니까 짤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편독 3자의 경우 오늘로 5장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한 주 남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2시간 해서 5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